지금 저희가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요. 민수기 3장과 4장은 레위인의 인구를 조사하는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숫자를 세서 이스라엘 장대 숫자하고 비교해서 이제 부족한 만큼 이제 속전을 드리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맡겨주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으로 일하고 이제 고핫, 게르손, 무라리는 성막을 운반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운반하는 일을 할 때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 조사하는 이야기를 4장에서 기록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죠. 고앗 자손은 지성물을 운반하는 일,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덮개를 운반하는 일, 무라리 자손은 장막의 기둥과 밑받침, 여러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 세 가문, 세 족장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민수기 4장에 나옵니다. 먼저 1, 2,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예, 3절에 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했는데 역사라고 번역한 말은 그 군대에 나갈 때 복무한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살이 되면은 군대에 복무하러 가는 것처럼 레위인이 30세가 되면은 그 역사에 복무에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얻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것하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하고 똑같은 전쟁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나가는 이것이 사실은 그분을 바로게 믿고 그분을 높이는 그것이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레윈의 봉사를 군 복무에 해당하는 그러한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3절도 그랬고 23, 30, 35, 39, 43 이러한 데에서 똑같이 군 복무라는 말을 써서 레윈의 봉사가 군대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군대에서 복무하는 건 20살인데 왜 레위는 30살 되어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는가? 레위는 짐을 옮기는 거거든요. 짐을 옮기면 20살이 30살보다 더 힘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0살부터 봉사를 하도록 했거든요. 거기에는 육체적인 힘 이외에 영적인 성숙함이 요구되는 일이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뒤에 역사를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레윈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레윈이 봉사하는 것을 20살로 낮추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선 군대 복무하는 사람은 20살인데 레윈은 30살 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데에는 단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러한 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아 자손의 이야기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먼저 4절로 8절 읽겠습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많은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회막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진이
행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은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그 장을 걷어서 그걸로 그대로 증거궤를 덮습니다. 자세히 보거나 관찰하는 것 아닙니다. 가자마자 제사장들도 그것을 보고 이렇게 모든 것 잘 있나, 어떻게 생겼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와 지성 사이에 있는 그 휘장, 이것을 그대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양쪽에 채로 꿰입니다. 그러니까 해달 가죽 위에 파란 보자기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간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거룩함이 유지되면서도 이루어야 될 목적지는 하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 상을 펼 때에는요,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대접, 숟가락, 주발 이런 것들을 놓고 그 위에 홍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채로 꿰입니다. 그러니까 성수에 있는 기명들은 청색 보자기로 덮고 밖으로 나타날 때에는 해달 가죽이 나옵니다. 같은 것이 또 반복되는데요. 9절로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9절에서는 청색 보자기를 취해서 등대, 등잔, 불집게 이러한 것을 덮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을 덮어서 꿰입니다. 그리고 금단, 이건 분향단 이야기인데요. 11절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다른 것들을 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성소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청색 보자기를 놓고 그 위에 놓은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면은 언약궤는 해달 가죽으로 하고 청색으로 덮었고요.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 성수의 그릇들은 청색 보자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수에 있는 것은 특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절, 14절은 번제단 이야기인데 번제단은 다색 보자기로 그것을 덮은 다음에 해달 가죽을 덮어서 옮기,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장면을 생각하면은 옮길 때 지성소 안에 있던 증거궤는 바- 맨 밖을 덮고 있는 것이 파란 보자이거든요. 가고 다른 것들은 해달 가죽으로 다 덮어서 이제 사막의 열기라든지 바람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존되겠습니다. 펴- 그런데 그 안은 성소나 지성소에 있었던 것은 파란 보자기로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동하고 있다. 이런 걸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덮으라고 한 다음에요. 이건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15절부터 20절 보면은 고앗 자손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맡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지금 만일 여러분 이사를 하는데요. 이사할 때 어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건 아주 실제적인 것만 기록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사를 위한 실제적인 사항을 기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것을 원칙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진하려 할 때 먼저 제사장이 가서 그것을 다 덮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규정대로 다 덮은 다음에 고아자손이 와서 매는데 맬 때에도 그냥 채로 매지 그걸 만지지도 말고 슬쩍 들어서 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고아자손의 지파를 내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라. 끊어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걸 보거나 만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제사장들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레위인들도 이것을 옮기는 고아자손도 볼 수도 없고 잠깐이라도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게 채로 이렇게 들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또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엘라살이 책임지도록 해라. 일 나눠주고 일 진행하는 모든 것을 엘라살이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단정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 이것은 게르손 자손의 이야기인데요. 거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가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을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매이며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지금 이사할 때 회막이 움직일 때 장면이 생각나죠? 아주 단정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언약궤, 진설병, 등대, 분향단, 성소의 여러 기구들, 번제단을 딱 싸서 했거든요. 그러면 고아자손이 가서 그걸 그대로 움직여냅니다. 그러면 안에 있던 것들이 싹 없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휘장들이지 않겠습니까? 게르손 자손이 와가지고 앙장이나 덮개나 휘장이나 그것을 묶는 줄이나 기구들 그것을 그대로 싹 걷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뭘까요? 기둥들 그리고 나무 기둥이고 그것을 또 초료해가지고 이렇게 엮어두었는데 그것들이 남습니다. 이걸 움직이는 운반하는 것이 게르손 자손 이야기입니다. 27절, 28절 읽죠? 게르손 자손은 그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지금 이 게르손 자손 이야기인데요. 그 무라리 자손이 기둥 움직이는 것은 29절부터 나오고 지금 27절, 28절에서는 무라리 자손으로 가기 전에 제사장 이다말이 감독한다. 그러니까 일 다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이야기를 하고 이다말 제사장이 이것을 다 감독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주 단정하고 질서 있게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 이야기가 이제 29절부터 33절입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멜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을 맡아 맬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이스라엘 회막을 보면은 이 나무로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휘장을 덮었거든요. 지금 게르손 자손이 휘장을 다 떼가면은 나무만 남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쇠 구조물로 해가지고 고정시켰는데 쇠 구조물 떼고 나무들을 다 뗍니다. 홈이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됐던 것들을 그거 다 떼어내는 일을 지금 게르손 자손이 하는데 이 일을 할 때에도 이다말의 감독을 받아서 이제 이쪽에서부터 떼가지고 저쪽까지 하나씩 질서 있게 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할 일들을 정해 주었습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할 일들은 이것이다. 이야기한 다음에 34절에서 45절은 그 세 종족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34절에서 45절 보죠.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족장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가족대로 계수함을 입은 자가 2,750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게르손 자손의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회막에서 봉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가족 중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예. 이제 숫자를 셀 때요, 고아자손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고아자손 너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게르손 자손 너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또 무라리 자손에게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고 너희의 감독은 누구다 하면서 소개하면서 숫자를 다 셌습니다. 그렇게 일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고아 자손은 그랬더니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 이 무라리 자손이 가장 힘을 많이 쓰는 일이었는데요. 보니까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에 좀 적합하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일을 놓고 그다음에 숫자를 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약하는 말이 46절로 4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라. 그들이 그 할 일과 낼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세 가문을 내 숫자를 셌더니 고앗, 게르손, 무라리 했더니 다 해서 8,580명이 레위인이 군인처럼 성막에서 봉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을 읽으면서 레위인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의 직무와 회중의 직무를 돕는 일을 했거든요.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했고 또한 회중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것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1등이 되는 걸 추구하고 2등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요. 레위는 제사장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자기가 운반하는 것을 만질 수도 없었거든요. 채로 해가지고 들고 가는 힘든 봉사만 했습니다.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파란 그 보자기로 쌓여진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참여했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건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30살에서 50살이면 아버지일 텐데요.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봉사를 한다 하고 자녀들에게 떳떳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면은 이런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엘리에셀이나 이다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도하는 그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는 그 장면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그 중에 한 부분 일을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까지 나가지 못해서 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나는 중간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의 직무를 하며 회중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 생각하면은 이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그 하나님을 뵙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제사장을 바라볼 때에는 어렸을 때 똑같이 놀았는데 왜 저놈은 제사장 되고 나는 이래가지고 저 사람의 지위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톡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뒤에 나오는 고라자손의 잘못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고라자손은 고핫자손의 후손이거든요. 성소에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제사장 되고 싶었던 겁니다. 분양하고 싶었고 제사장처럼 일하고 싶었거든요. 1등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징계받은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뒤에서 읽는데요. 사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회막 이동에서 드러나는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이동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막을 이동하는 데에서도 나타나서 아무도 그것을 보거나 만지지 못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알고 가까이에 섬기는 레윈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며 경외하는 심정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또한 그건 목적지가 있습니다. 증거계는 순청색 보자기로 싸고 나머지는 해달 가죽으로 파란 보자기로 싸고 위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었거든요. 운반해서 가면은 우리의 목적지가 저 하늘이다. 이걸 분명하게 나타내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러한 거룩함을 알고 그 목적지로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직분이라는 건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레윈이 제사장의 지위를 받아 사는 일도 질서 있고 아름다운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우리 함께 한 나라로 가자. 그렇게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는 일은 그걸 만지거나 보관하지 않지만 저것이 우리 목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함께 저리 가자고 권유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면 시기심에 발동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거룩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길은 없다 하는 이 원칙,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원칙은
구약 못지않게 신약에서도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일이 전파되는 것도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통해서 이 일이 전파되고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레이는 30살 되었을 때 그 일에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직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숙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는 항상 2등이면 2등에 만족해야 합니다. 2등으로서 회중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이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우리의 목적지가 하늘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청명하고 흠이 없는 그 하늘나라로 나아갈 때에 그 앞에서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구약 교회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신약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머리들어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복음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약 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가 레위기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막 이동할 때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이고 제사장의 감독 아래에서 레위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단정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람들 간에 직분을 놓고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려다가 고라자손처럼 반역하는 일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구약교회의 역사에서 봅니다. 저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약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희 자신을 상갑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겠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저희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